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서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같이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저녁 찬양 예배에 나오신 판교 성도 성도님들과 삶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 보배이십니다. 그야말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석교회 보배이십니다. 보면 볼수록 감사가 넘치고 보면 볼수록 은혜가 배가 되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아이들이 더 가버렸네. 제가 요즘 이제 계속 저기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보면은 저녁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저기 딱 앉아서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거든요. 근데 딱 설교 시간이 되면은 방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집사람이 농담으로 이러다가 내가 시험 들겠다. 내 설교가 그렇게 재미가 없나? 은혜가 안 되나? 그래서 그 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대인은 있을 줄 알았는데 대인이 마저 궁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대연이 엄마 아빠 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바울이 아덴으로 피해서 내려가게 되죠. 아테네. 지금은 소도시죠. 그때는 바울 당시에는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굉장했습니다. 베레아에서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곳으로 내려오게 되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상을 보고 유럽 첫 성인 마게도냐 성의 관문인 네아폴리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암비볼리를 거쳐서 이그네티아, 그때 말하면 로마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 도시입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빌립보에서 찾아온 유대파 사람들로 인하여서 간신히 피하여서 다시 베레아로 넘어오게 되죠. 베레아는 대로가 아니라 이그네티아 도로가 아니라 지선입니다. 지류입니다. 지류를 타고 베레아로 내려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파 사람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게 되죠. 결국 간신히 사람들에 의해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데네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을 배로 안전하게 호송해 주었던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속히 실라와 데모데를 이쪽으로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아덴이라는 이 도시에 홀로 남게 되죠. 그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은 세계의 문화적 수도인 아덴에 홀로 남아서 그 도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덴은 BC 5세기 이래로 가장 주요한 도시 국가입니다. 그 도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어받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과 그리고 문학과 예술, 또 인간의 자유를 위해 그 도시가 세운 주목할 만한 업적들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아주 조그만 도시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조그만 도시가 되었을까?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도시가 우상에 그냥,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의 바다에 푹 빠져 있는 도시예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나 우상을 섬기는 도시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럽의 한가운데 있는 기독교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뭔가 매혹적인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소년 시절부터 아마 아덴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뛰어난 학문을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접했겠죠. 비기독교적 종교가 지배하고 있는 도시, 미학적으로는 멋지고 문화적으로는 세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태폐적이고 영적으로는 기만당하고 있거나 죽어 있는 그런 도시를 방문하여 그 도심 한가운데 있는 바울,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4가지 반응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본 것, 바울이 느낀 것, 바울이 행한 것, 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울이 본 것입니다. 바울은 과연 이 도시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수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 혹은 우상에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이 무엇보다도 맨 먼저 본 것은 그 도시의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뛰어난 철학도 아닙니다. 그 도시를 가득 메운 신전들과 우상 숭배를 본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그것을 우상이 가득 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개념은 그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가 우상들 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도시가 우상으로 완전히 덮어 씌워져 있었다. 혹은 그것들에 의해 푹 잠겨 있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바다에 그냥 이 도시가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거기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 사상가 크세노폰은 아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재단,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재단이라는 거예요.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 통째로 신들에게 바쳐질 만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도시가 우상이 가득했으면은, 얼마나 파르테논이 많았으면은, 그때 당시 사상가가 이렇게 평할 정도로 이 도시는 우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풍자시 작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도시를 보고 그 도시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신을 발견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풍자합니다. 신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을 한번 여행해 보셨나요? 일본도 신이라 그러면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보유한 곳이 인도지요. 인도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이 신을 계속 생산해내고 있죠. 그래서 그걸 아바타라고 그러잖아요. 한때 아바타란 말을 많이 썼죠. 화신. 하나의 신이 계속해서 수많은 신들을 생산해내는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만큼 신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모든 것이 신이 됩니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은, 민가에 가다 보면은 곡괭이 하나를 대문 앞에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곡괭이가 뭐예요? 그 집의 가신인 거예요. 그 곡괭이에 얽힌 뭔가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의미를 붙이면 일본은 다 신이 된다. 요즘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잘 항공기, 이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잘 항공기 사장 집무실에 가보면은 비행기 엔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신. 잘 항공을 지켜줄 신으로 비행기 엔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신인 거예요. 뭐든지 의미를 붙이면은 일본은 신이 될 수 있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은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시골 지역의 그 집들의 대문을 보거나 안쪽을 보면은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이 아덴도 정말로 온갖 우상들이 있는 사람보다 신들을 발견하기가 훨씬 더 쉽다 할 정도로 그 정도였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에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된 아테네 여신상이 서 있었는데 그 상의 번쩍이는 창 끝은 그때의 기록으로 보면은 64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창 끝을 빛나는 창 끝을 볼 수 있었다고 그래요. 너무 가장이 심한 것 같아요. 64km면 어디입니까? 지금 천안 아닙니까? 여기서 천안까지가 한 70km 정도 되거든요. 64km 떨어진 곳에서 그 아테네 여신상이 들고 있는 창 끝자락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빛나는 이 끝자락이.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오다 보면은 새로 지은 여기 높은 건물 하나가 보이죠. 잘 보이죠. 그런데 기껏 해봐야 어디입니까? 요쯤 이 판교 정도쯤 와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 건물이. 야, 근데 64km 보인다니 너무 가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워낙 그 위험이 크다 보니까 웅장하고 위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시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것이죠. 온 헬라의 판테온, 신들을 모신 곳이죠. 신전이죠. 판테온이라고 했을 때. 판테온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테온이라는 아파트는 살지 마십시오. 여기 사시는 분 안 계시죠? 이 분당에 여기 판테온 있죠? 이 서현인가 순회인가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은 신들을 모신 신전들을 말하는 게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온 헬라의 이 판테온과 올림푸스의 모든 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웬만한 신들은 다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잖아요. 그 신들이 거기 아덴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정교하게 조각된 신들의 형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아름다움은 그를 감동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는 하나님이 아덴 사람들에게 주신 예술적인 이 창조성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해 가슴이 너무 답답했던 것이죠. 그것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답게 조각된 신상들, 그것을 조각한 사람들은 정말 예술적인 창조성이 우수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다는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던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아덴에서 본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들에게 푹 잠긴 한 도시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 방문한 나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나요? 여행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 이 나라가 한때는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집도 우상이 되어버렸고, 돈도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녀도 우상이 되어버렸고, 다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죠. 우리는 바울처럼 이러한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가슴이 먹먹해 와야 합니다. 여기서 선교가 동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입니다. 바울이 본 것은 바로 우상으로 푹 빠져 있는 한 도시를 봤고, 정말 우수한 예술적 탁월한 이 예술가들이 우상 숭배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것에 가슴이 답답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았다면 이제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격분하여라는 말을 쓰고 있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하다는 헬라어 동사 파록시네토라고 하는데요. 발작이라는 의학적 용어가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간질 혹은 졸도, 발작이 바로 여기 격분하다 할 때 이 격분하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자극하다, 특히 성나게 하다, 화를 돋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첫 번째 봤잖아요. 우상에 푹 잠긴 이 도시를 봤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느낀 것은 바로 발작 증세가 일어날 만큼 격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화가 확 솟구쳐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푹 싸구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를 본 순간부터 시작해서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일정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계속 마음 가운데 그 도시를 향한 이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덴에서 느낀 고통 또는 격발은 인간들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 바치는 타락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깊은 질투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깊은 질투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분통을 터뜨린 것이죠. 그 도시가 우상 숭배에 넘겨진 것을 보았을 때에 그의 영혼 전체가 혐오감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울이 느꼈던 이 내적 고통과 혐오가 우상에 매몰되어 있는 이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만이 아니죠. 바울은 보고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도 한번 울분을 가지십시다.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마음이 답답해 와야 되는 거죠. 셋째, 바울이 행한 것입니다. 보고 느낀 바울은 이제 행하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리 개정판 성경에는 연결사를 쓰지 않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앞에 격분하여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거리에서는 광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18절에 보니까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쟁론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의 우상숭배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단지 그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져서 두 손을 들었거나 야 우상에게 푹 빠진 이 도시를 보고 야 나는 할 수 없겠다. 야, 이 도시는 내가 할 역량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두 손을 들고 단념하거나 어쩔 도리가 없어 눈물 짓거나 아니면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저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로운 분노로 그의 영이 자극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자극을 받음으로써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입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껴야 복음의 입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세 집단을 살펴보면요. 첫째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과 또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에서 마찬가지로 아덴에서도 그는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 묘사하고 역사적 예수를 선포하면서 성경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는 동일한 존재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죄인들의 구세주임을 명확히 해당해서 선포했을 것입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첫째 유대인과 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로 그가 만난 사람들은 광장에서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무작위로 만나는 사람마다 인연이 닿는 사람마다 우연히 지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연히 지나는 사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장터를 광장입니다. 광장.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어느 누구라도 그냥 만나기만 하면은 그 광장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하게 된 거죠. 안식일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광장에 나가서 무작위로 자기하고 만나게 되면 눈이 마주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변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그 당시 매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역으로 바울이 그들을 논쟁했습니다. 그들이 논쟁을 걸어오기도 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논쟁을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복음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은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빨리 와서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해당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 도시 광장에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광장과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만난 매우 정교한 철학자들에게 똑같이 쉽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에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느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과도 논쟁을 벌일 정도였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눈으로 본 것만 아니고 마음으로 느끼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보고 느낀 바를 행동으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의 모습을 보면은 1차적으로 해당이죠. 오늘날 해당은 어딜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당은 어딜까요? 오늘 해당과 가장 유사한 곳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자. 커피를 마시고 다가를 마시고 잠깐의 담소를 나눈 것 매우 필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버리면은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양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양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는 구원의 예수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같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믿음이 약간 처져 있는 분들, 또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양육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장으로 나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장은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여러분, 그것은 공원일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에 보면 커뮤니티 센터도 될 수도 있고요. 헬스장이 될 수도 있고요. 시장터도 될 수도 있고요. 상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인근의 카페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 별다방 여러분들 잘 가시잖아요. 저도 간혹 가다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가 있으면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있으면 눈치를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오늘 광장에 해당되는 것, 여러분들이 광장에 해당되는 것이 어딜까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된 목적이기도 하고 여기 이곳에 반석교회를 세운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이 전한 것이 뭘까, 말한 것이 뭘까, 그리고 바울의 도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